할렐루야 수요 묵상입니다. 오늘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우리의 생각과 또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새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가 입는 것과 또 먹는 것을 주며 이 아이는 그 기질에 따라 이렇게 외부로 받은 영향을 데이터로 수집하여서 아이가 자라나며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서서히 성장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죠. 하지만 결국 이 아이도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새신자 환영회를 했었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환영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들 어느 부서에든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며 소속되어서 주의 일에 힘써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원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는 각자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업을 매 새해 때마다 보고하고 또 진행을 시키는데요. 우리가 그 봉사를 통해 교회에 대한 소속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성장은 부모를 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영향력을 받은 아이들처럼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부교회에서 가장 감사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귀하다고 느끼는 점은요. 우리 교회에는 귀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자 본인들의 리더십과 또 달란트, 재능 등을 하나님께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각자 맡으신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신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영향력을 보고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각자가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며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소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딜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원하다, 바라다, 기꺼이 하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원한을 심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는 부서를 정하고 소속되어져 갑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당부의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내죠.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바로 전 구절인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꺼이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편지들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필요한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은요,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한 지침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으로 따져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구원을 얻어 교회의 성도라, 세인트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성화되어져 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화와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같은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거듭 말하는 것처럼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며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화에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도 이룰 수 있지요. 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영적인 가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싫다고 피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교회는 성화를 이루기에 아주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서로 감싸주고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섬겨라. 그렇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언어,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문화를, 세계관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코어는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놓은 많은 부서들과 각 전도의 사업들은 우리가 성화되어지라고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삶, 성화를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한 사역이 점점 의무감으로 변해갈 때가 있죠. 또 의무감으로 변해가다 보면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억지로 하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두 번째 본문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아시다시피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며 올린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것은 새 번역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께 책망을 받은 후 그 죄를 깨달으며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내 안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외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흐려질 때 그 이유를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먼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온다면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말씀 위에 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모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라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들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환우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의 환우들이 있다면 함께 치유해 주셔서 육신과 영혼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버지께 긍휼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